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20절. 출애굽기 4장 10절로 2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눌박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을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서울시 노원구 상교동에 위치한 송천교회 안임기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나실 때에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또 만났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은혜 주시려고 저희들을 주의 거룩한 성전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큰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없이 부족한 죄인 주의 거룩한 강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인간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고 쓰시는 걸 보면 하나님도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정말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시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도 대단하세요. 어떤 데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는 걸 보면요, 제가 봐도 깝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하나님 하필 저런 사람을, 하나님 하필 저런 사람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귀한 일들을 이루시고 거룩한 역사들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하시면은요, 가문도 필요 없고 인물도 필요 없고 학벌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누굴 선택하시냐?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건 하나님 마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통해서 귀한 일들 이루시더라는 말씀입니다.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제가 인물로 따지면 어디 가서 빠지는 인물은 아닌데요. 그런데 이제 가문으로 따지면 사실은 이게 조금 거시기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이제 어머니부터 믿음 생활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어렸을 때 저 집에 가보면 큰아버지는 무당이셨고
저희 아버님은 뭐 어렸을 때 절에다가 무슨 또 뭐 입적기라고 하나 뭐 이렇게 내는 거 있는 그런 뭐 집안 있었고, 외가 쪽은 완전히 뭐 6.25에 뭐 서당 훈장님 하시고 막 그런. 그래서 저희 기억이 어머니가 아주 제가 어렸을 때 외할아버지가 제 사주를 보셨대요. 할아버지가 그 주역 같은 걸 뭐 공부하셨으니까 사주를 보시더니 저한테 제 걸 보시더니 어렸을 때 그러더래. 야, 얘는 외롭겠다. 얘는 외롭겠다 그러세요. 여러분, 제가 외로워 보이나요? 보이긴 그렇게 보여도 가슴은 외로운 남자랍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외롭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데이터에 불과한 거고, 그것은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선택하시는데 그 선택은 사람의 의지, 또 사람의 계획, 사람의 뜻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거예요. 어머니가 교회에 다 이제 처음에 나가셨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낮에 아들 하나 주면 목사 만들면 좋겠는데 막 이렇게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얼마 있다가 아버지가 꿈을 꾸셨어요. 어머니가 꿈을 꾸셨어요. 어머니가 꿈을 꾸셨는데 이번에 아이를 낳으면 상국이라고 하라라라라라 음성을 들은 거예요. 새벽녘에.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깨워가지고, 여보, 이거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아이를 낳으면 상국이라고 하는데 상국이는 남자 이름 아니냐고. 아버지가 정신 차리고 더 잘하고 그랬대요. 근데 얼마 있다가 이제 생겼는데, 여러분, 제가 이름이 임기잖아요, 임기. 그래서 어머니가 이름을 이제 상국이라고 짓고 싶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갔더니 할아버지가 아이 됩니다. 왜요? 할아버지가 상자 돌림이에요. 할아버지가 상자 돌리니까 안 되고 저는 기자 돌림이라 기자를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제가 이름도 2개여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상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임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나 저는 하나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어렸을 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니까 한 걱정이 됐습니다. 대학을 갔더니요,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얘는 아버지가 장로님, 쟤는 아버지가 목사님, 몇 대쪽 교인이고 몇 대 정도 신앙생활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전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 큰아버지는 무당님, 우리 아버지는 뭐 불교에 하신 분이고 뭐 나는 뭐 어머니 때부터 이런 얘기는 꺼낼 수가 없잖아요. 창피해서. 그래가지고 한번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그때부터 그렇게 기도원을 찾아다녔어요. 기도원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나 신학교를 보내셨으면 어떻게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겠냐고. 나한테 뭔가 이렇게 능력을 주시든지 뭐가 좀 주셔야지 내가 되지, 이 상태로는 내가 저 사람들 따라갈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원 다니면서 이제 막 기도하면서 뭐 그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는 저 오설리 기도원 가가지고 막 또 금식하며 이제 밥 먹기 싫으니까, 물 먹기 싫으니까 이제 뭐 단식도 하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분이 와서 집회를 하시는데 또 깜짝 놀랐어요. 큰 성전에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소아마비를 고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근데 이게 소아마비를 고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딱 가슴에 꽂힌 거죠. 눈에 꽂힌 거예요. 왜냐? 나는 우리 집안은 아무것도 없고 볼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저거 있으면 되겠더라고요. 저런 고치는 능력이 있으면 되겠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걸 좀 달라고, 내가 뭔가 저거 주셔야 내가 뭔가 좀 하실 텐데 이렇게 좀 주셔야 되겠다고 제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정말 목구멍에서 피 터져나오도록 기도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옆에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와서 이제 남자 여자가 있는데 집회를 중인데 갑자기 이제 남자가 이렇게 쿵 하고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몸이 탁탁하게 굳어가면서 간질이 온 거예요, 예배 중간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 저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막 그렇게 일정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자,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기도한 거니까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바로 옆에 앉아, 그래서 제 옆에 딱 누워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배에다가 손을 딱 대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막 방언으로 막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간절히지도 모르고 뭐 기도했어요.
그때 이제 큰 소리로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리더만요. 그만둬. 그만둬는 그만둬는 이게 좀 얘기가 이상하다. 그래서 이건 아니야. 사탄아 물러가라. 더 기도 막 뭐라 그러는데 그만두라니까. 좀 무슨 소린가 하고 눈을 배시시 떠봤더니 저 앞에서 강사 목사님이 그만두라고 소리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 창피하고, 왜냐면 옛날에 그게 벌써 4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엄청나게 모였잖아요. 요살림 순복음교도 엄청나잖아요. 그러면서 뭐 거기에 대성전에서 그랬으니까 눈 떴더니 막 눈동자들이 막 2개 있는 분도 있고 4개 있는 분도 있고 막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너무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끝나고서 옆에 이제 그 무덤 있는 그쪽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식으로 협조 안 해주시면 곤란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합니다. 내가 여기 은혜를 이렇게 기도했는데 능력을 주셔야, 이게 뭔가 능력 주셔야 뭐 하지. 우리 집안도 안 되고 집에 무슨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높아요, 권사. 그러니 이게 뭐 어떡하고 있어. 이거 어떡하냐고. 하나님, 내 이 앞길을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 믿는 구석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 믿어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기도했다니까요. 막 하나님 달라고 막 기도하여 드렸습니다. 근데요, 참 하나님은 묘한 분이셔요. 왜냐하면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별로 안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주세요. 왜? 거기는 내 욕심이 많이 들어갔어요. 욕심이. 그래서 내가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너 그거 왜 필요한데? 그러시더라고요. 너 그거 왜 필요한데? 제가 그랬죠. 멋있잖아요. 어디 가서 딱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딱 하면 막 그냥 막 소아마비도 고치고 암병도 고치고 그럼 막 내가 목회가 잘하고 막 엄청 잘할 것 같아요. 아니,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어뢰는 그렇게 오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 믿는 구석, 다시 말하여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지만 내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이 증명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 받았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됐다라고 하는 증거를 모세는 뭘로 받았냐면 지팡이로 받았어요. 지팡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지팡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를 모세가 받으니까, 이 지팡이가 뭐겠어요? 광야에서 양치기에 당연히 필요한 거,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이거 품고 그냥 40년 동안 살은 지팡이예요. 그 지팡이가 무슨 능력의 지팡이가 아니라 그냥 낄다랗게 돼서 목자로서 짐승들 쫓고 양들 구해내고 자기 또 걸을 때 이렇게 지팡이 짚고 가는 그 정도의 지팡이일 뿐이에요. 이거 다 다르면 다른 것도 나무 갖다 그냥 또 만들어 가지고 쓰면 되는 지팡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 별거 아닌데, 중요한 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2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뭘 잡았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냥 지팡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그 전까지는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였어요? 그냥 양치기 지팡이예요. 양치는데 필요한 지팡이.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애굽으로 가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명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지팡이를 들려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서 보내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지팡이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첫 번째 제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건 그거 간구했는데, 그때는 안 주시더라고요. 이 20살 때 그때는 안 주셨는데 나중엔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말씀을 읽으며 또 목회에 나가면서 정말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도 지팡이 하나 주세요.
나도 지팡이를 좀 하나 주세요. 하나님의 지팡이 좀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 지팡이를 하나 달라고 제가 하나님께 간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가면 지팡이 있으면 이때 그거 모세가 가졌던 것 좀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영 못 찾겠더라고요. 모세가 가지고 하나 지팡이 가지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 지팡이만 있으면 막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반석을 명하면 물이 나고 홍해를 쫙 치면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이 지팡이를 잡으면 잘 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님 지팡이 좀 하나 주시면 제가 큰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 안 주셨어요. 남아있는 인생이 있으니까 좀 주시겠죠 뭐.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이 사명 사실 달갑진 않아요. 모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도 깝깝하십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가라, 다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래요? 하나님, 근데 제가요 말을 좀 잘 못해요. 말 주변이 좀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네 저기 저 형 아론 있잖아. 아론 데리고 가면 되지. 제가 말이 좀 둔해서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막 화내시는 거예요. 나중에 역정을 냈어요. 가라면 가지. 막 화내셨어요. 결국은 모세가 지금 가기는 가는데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기는 했는데 모세가 지금 애굽으로 가는 모습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막 가는 게 아니라 질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가기 싫은 길을 질질질 끌려가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위대한 일, 큰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잡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일, 아무리 어려운 일,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 아무리 위협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으니까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잡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 손에 뭐 있는데? 지팡이요. 근데 그 지팡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가 그 지팡이를 통해서 너를 쓰신다 말씀하시면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 될 때, 여러분, 오늘 모세가 큰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귀한 일, 복된 일,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능력의 도구, 여러분,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팡이를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팡이는 그냥 나무인데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 별거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순간 끝난 겁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미국 대통령이 형편없는 비행기를 타고 가도요, 대통령이 타기만 하면 그 비행기가 에어포스 1이 되는 거예요. 1호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형편없어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형편없고 우리가 별볼일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첫 번째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팡이를 붙잡고 가는 길, 우리의 인생 길이 광야길이잖아요. 광야길을 가는데 이 광야길에서 만나는 또 다른 광야가 있어요. 저희 교회가 요즘에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해요. 40일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광야 속의 광야예요. 광야 속의 광야.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넓은 들판, 뒤에 나오는 광야의 광자는 미칠 광자예요. 제가 만든 글자예요. 여러분, 광야 속의 광야, 인생의 광야를 가는데 또 다른 광야를 만나요. 미칠 것 같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들어서 나를 쓰러지게 만드는 그런 광야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가는 그 광야도 있고, 그 애굽에서 다시 또 40년 동안 광야에 걸어서 가나안을 들어가야 될 광야도 있습니다. 그 광야 속에서 수많은 광야를 만났어요. 아말렉도 만나고 미디안도 만나고 뭐 배고프고 목마르고 별의별 걸 다 만났어요. 그러나 모세에게는 한 가지 강력한 무기가 있었으니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이 지팡이를 붙잡고 이겨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의 광야에서 만나는 또 다른 광야 속에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반드시 붙잡고 여러분 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거기에까지 다다를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몇 가지 하나님의 지팡이를 차고 가는 게 생각하면 은혜를 나눌 텐데, 첫째로는요, 염려와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걱정이 지금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모세의 걱정이, 왜냐하면 내가 지금 애굽에서 나온 길인데 거길 또 가야 돼요. 가게 되면 사람들이 날 알아보면 어떡하지? 저 사람들이 날 쫓아왔을 텐데, 내가 살인자인 것도 아는데 날 알아보면 어떡하지? 이런 막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지금 이것으로 가득 찬 것이 모세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엄청난 염려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왜? 현실을 바라보면 근심과 염려에서 우리는 벗어나고 해방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늘 걱정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인생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만 딱 잡고 있으면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나중에 인생을 정리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평생 근심하면서 수고하다 가는 것이 인생길 같다는 거예요. 평생 근심하면서 수고하다가 겨우 죽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인생길입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제가 물어봤죠, 교인들한테. 여러분, 나사로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안 복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자, 나사로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안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았어요?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을 때 쉽게 죽었을까요, 어렵게 죽었을까요? 쉽게 죽는 인생은 없어요. 어렵게 아프다 어떻게 죽었겠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사로가 겨우겨우 죽어났더니 예수님이 살렸어요. 근데 문제는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나요? 또 죽어야 돼요. 그 나사로는 괴로움이 아니겠습니까? 겨우겨우 애쓰고 힘써서 죽어났는데 예수님이 살려놨어요? 또 죽어야 돼요.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가 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차피 살아도 부활해도 다시 예수님이 살려면 또 인생은 죽어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근심, 얼마나 염려, 걱정에 가득한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와 근심 속에서 휩싸여져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한테 염려 없게 해주세요, 근심 없게 해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면 염려를 이길 수 있어요. 근심을 이길 수 있고 헤쳐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잡는 것이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되는데, 사람들은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뭘 근심을 벗어나고 염려를 벗어나기 위해서 막 내가 있는 곳을 떠나가지고 저 자연 한 구석에 나는 자연인이다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혼자 살지 않습니까? 난 이상한 게 있어요. 나는 자연인이다라고는 그런 프로를 잘 보진 않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 보면 여자는 없어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여자는 없어요. 남자야 다. 나는 자연이다, 산속 깊은 곳 들어가가지고 집 가고 사는 사람은 대부분 다 남자예요. 왜냐하면 여자는 신체 구조상 혼자 못 살아요. 왜 못 사냐? 이거 해야 돼, 이거.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누구랑 할 거예요? 새랑 할 거예요? 뭐 멧돼지랑 할 거예요? 안 돼요. 그게 사람하고 만나서 이걸 해야 돼요. 구조상 남자는 이걸 안 하는 게 최고. 이게 여러분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뭐 산으로 가고 뭐로 가고 뭐 안 되면 뭐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 부르면, 저도 노래방 가봤거든요. 여러분 노래방 가보셨어요? 꼭 나만 죄인인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보지 마요. 노래방 갔다고 죄인은 아니니까.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잖아요. 제가요 그래도 한 노래 해요. 제1회 극동방송의 목회자 찬양 경연대 2등 출신이요. 제가 얕보지 마요. 근데 노래방을 가면 점수가 형편없이 나와요. 형편없이 나와요. 옛날에 우리 부목사님 데리고 제가 노래방 가봤죠. 가가지고 노래 좀 해봐 그랬더니 이 친구는요 소리 지르고 꾀꾀거리는데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는데 소리를 지르더라고. 그랬더니 100점, 당신은 가수입니다. 이거 더 스트레스 받아요. 세상 길에는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길밖에 없어요. 사람이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면 우리는 근심도 벗어나고 걱정도 벗어나서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있으면 염려 없다니까요. 내가 믿을 구석이 있단 말이에요. 믿는 구석이 있으면 여러분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은요 그래서 뭔가 도움을 받으며 도움을 주면서 뭔가 의지하면 더 큰 힘이 생기는 거예요. 혼자 가면 외로운데 둘이 가면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아요. 한 5살 배기하고 길을 걸어가는데 혼자 걸어가면 좀 으슥하니 무서운데요 5살 배기하고만 같이 가도 마음이 든든해요. 그렇죠? 예. 그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이제 이렇게 어렸을 때 살던 집에 이렇게 나가면 저 바깥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근데 밤에 또 이렇게 반응이 오면은 나가야 되는데 무섭다고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상하게 우리나라 화장실에는 꼭 여러 귀신들이 많이 나와요. 몽당 귀신 뭐 해가지고 빨간 종이 줄까 노란 종이 줄까 이런 그런 얘기들 많이 들리잖아요. 무서워가지고 가가지고 저희 동생한테 선이야, 오빠랑 좀 같이 가자. 저 밑에도 여동생이거든요. 그러면 동생은 착해가지고 알았어 오빠 나와요. 한참 이제 힘을 주고 있다가 바깥에 너 거기 있냐? 바깥에 오빠 나 여기 있어. 근데 이제 혼자 가면 왠지 밑에서 쳐다보잖아요. 뭐 손이 올라올 것 같고. 사람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누군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조금만 있어도 의지해도 힘이 되는데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손에 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가 손에 잡고 있다. 여러분 이거 끝난 거예요. 인생 승리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걱정할 거 없고 근심할 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있다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잡고 있다는데 뭐 걱정입니까? 악한 사단 마귀와 근심과 걱정이 오면 딱 들고 있다 그냥 내리치는 거예요. 물러가라. 여러분 이게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이기고 승리하는 것 참 이상하죠. 도대체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도대체가 방법이 없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해결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잡는 거예요. 붙잡으면 해결돼요. 기도하면 해결돼요. 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니까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제부터는 근심에서 벗어나고 걱정도 벗어나고 염려하지도 말고 오직 그 지팡이를 붙잡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요 딱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 줄 몰라요. 옛날에요 이게 이제 동네에 이렇게 되면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생긴 게 벌써 이렇게 개구장이 써 있잖아요. 어렸을 때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일과가 있어요. 일과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상하게 아줌마들이 그 집 바깥에다 연탄재를 쌓아놔요. 난 그 쌓여있는 꼴을 못 봐요. 왜 그랬나 몰라. 이 연탄재가 쌓여있는 꼴을 못 봐요. 그 동네 다니면서 연탄재를 다 부서뜨리고 다녀야 돼.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러면 이제 안에서 야 임기 너 연탄재 좀 찾지 마. 그러면 또 예 그러고 또 차. 근데 그때 이제 동네에 이제 키우던 강아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강아지들이 제가 막 널짜한테 차고 다니니까 강아지 나와가지고 저보면 막 으르릉 하고 막 짖죠. 그럼 제가 참나요? 이런 똥강아지가
짱돌 집어가지고 막 따쳐가. 그러면 걔가 깨갱거리면 지네 집 가요. 깨갱거리고 지네 집에 들어가서 대문 바깥에서 고개를 획 돌리면서 하는 얘기가 와 또 짖어요. 너 나와 임마. 안 나와. 안 나와. 걔가 더 크게 짖어요. 왜요? 내 뒤에 주인이 있어. 까불지 마. 내 뒤에 주인이 있어. 까불지 마.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손에 붙잡는 게 뭐예요? 염려와 근심이 오잖아요. 까불지 마. 내 뒤에 하나님 계셔. 내 뒤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 잡아서 건들면 너 죽어. 여러분, 이겨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얼마나 염려되고 얼마나 걱정되고 얼마나 근심이 되든지 이렇다니까요. 혼자도 못 가요. 부인 데리고 애들 데리고 아론 데리고 그냥 무서워서 혼자도 못 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잡고 가기 때문에 모세가 절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잡고 앞으로 근심 안 하기, 걱정 안 하기, 염려 안 하기, 우리에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심만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가 이것이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면요 미래가 열립니다. 미래가 열립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 이게 다른 말로 하나만요, 네가 만약에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으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너는 앞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한다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인데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말씀 들으면 뭐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에서 응답받는 맛인 것 같아요. 시골에서 제가 목회하는데요, 야,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길이 안 보여요. 목산순 받았는데 갈 길도 없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답답해가지고 그때는 하늘산 기도원에 하늘산 기도원 가가지고 그때 이제 1월 달에 1월 초에 가가지고 막 이제 기도하는데 뭐 그냥 뭐 춥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마지막에 이제 다음날 내려가는데 안 되겠다. 기도해서 내가 응답 받아야지. 그냥은 못 가겠다. 그래가지고 밤에 침낭 하나 끌고요, 제가 산에 올라갔어요. 그 잣나무 숲에 올라갔어요. 가가지고 밤새 철야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어떡하냐고,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서 나 길을 열어주셔야지, 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기도를 하는 거 좋은데 말이죠, 나보다 조금 더 위에 올라간 어떤 여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여자가 밤에요, 잣나무 숲에서 그 위에서 아버지 아버지 부르면요 으쓱한 정도가 말을 못해요. 그자튼 그걸 또 무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난 그 천사로 주여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썼는데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이 성경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고 내려와가지고 아내 보고 여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이 어디 있어 찾아보자. 이사야 43장 말씀이 딱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런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거다. 이게 무서운 게 없어져요. 걱정이 없어져요. 근심이 없어져요. 왜? 하나님이 넌 내 거라는데 뭐가 걱정이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이런 응답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이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줄게, 기적 베풀어 줄게. 여러분, 이 음성 듣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미래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거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런 지팡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지팡이를 붙잡고 이기고 승리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신앙의 선배들이 승리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잡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실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쓰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끝내버리고 마는 인생들인 겁니다. 사울왕을 보세요. 하나님의 지팡이, 강력한 지팡이 하나님께 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너는 왕이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삼으시니 고르셨겠어요. 근데 사울왕은 하나님을 팽개쳤어요. 지팡이를 팽개쳤어요. 결국엔 나중에 패위당하고 말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별 볼 일 없는 인생, 볼품 없는 인생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주님께서 시몬을 바라보시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네가 나 3번 배신할 거요. 근데요, 예수님은 그 시몬을 통해서 나중에 변화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나중에 그 주님 붙잡고 그 주님 십자가 지고 나는 똑바로 난 십자가 못 져요, 거꾸로 매달아요, 그러면서 죽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 주의 지팡이 붙잡는 사람에겐 무서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1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만큼의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붙잡으면 미래가 열려요. 이거 붙잡으면 하나님께 일하셔요. 이걸 붙잡은 우리들의 인생에 문제가 됐던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고,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앞길이 열려지고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위장이 약해요. 위장이.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아까 기도원 갔다가 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집에 갔으니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가지고 교회 오자마자 여러분 저녁 기도회 앞으로 9시부터 저녁 기도합니다 선포를 하고선 저녁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집사님 한 분하고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뜨겁게 막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위장이 약해가지고 어느 날 위장이 천공된 거예요. 위장이 빵꾸가 나왔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들 전화드렸더니 아들만 뭐 이게 아파. 근데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뭐 전화로 어머니 그 아픈 배에다가 손을 얹으시오. 딱 손을 얹어서 제가 전화로 기도해줬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 성경책을 딱 들고 성전으로 갔어요. 하나님, 어머니 아프시대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서 이제 저 밤에 이제 철야만 기도하고 아침에 이제 딱 들어갔어요. 자, 그때부터 전화를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왜?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으니까 어머니가 전화 드리는 전화 와가지고 아들 나 괜찮아 그래야 되잖아요.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아들 나 고추장 먹어도 괜찮아. 다음 날인데 간밤에 세상 위장 천공이 났다니까요. 원래 저도 이제 위장 쪽이 약해가지고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교회에서도 신유의 기도할 때 있어요. 축복 기도하기 전에 신유 기도할 때 하면요 대부분 소화기 계통이 잘 나. 제가 위장병을 앓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등치는 큰데 위장이 굉장히 약해요. 자,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자, 여기서 기도하면 거기서 역사, 거기서 기도하면 여기서 역사예요. 여기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아픔,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직장, 삶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애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거기서 역사. 전화도 되는데 뭘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단의 권세를 제압해야 돼요. 사단의 권세를 제압해야 돼요.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순간순간 위협이 옵니다. 이거 짐승들이 이제 이렇게 공격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짐승들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가 나서야죠. 목자가 나서서 그 지팡이를 흔들면서 막 그 짐승들을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양들을 지켜야 되는 것이 목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과 악한 사단이 우리 믿는 자를 괴롭히고 유혹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그래요. 저는요, 사실은 세상을 잘 몰라요. 제가 뭐 세상 나가서 돈을 벌어봤어야지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돌아가는 걸 보니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겠다 싶어요. 사탄 마귀가 어떻게든지 유혹해서 사람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못 믿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저것들은 쉬지도 않아요. 저것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힌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딱 붙잡고 나에게 약한 사단 마귀가요, 우리를 공격할 때 뭐를 통해서 공격하냐면 생각으로 공격해요. 생각을 통해서 공격하고, 생각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마음에 점씩 쌓여요. 쌓이다가 보면 나중에 이게 확신이 돼버려. 이게요 문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으로 오는 이 마귀의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 지팡이를 가지고 그냥 때려잡아야 돼요. 왜 찬양 있잖아요. 원수를 밟아 이겨 완전히 이기세 할렐루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때려잡아야 돼요. 그냥 다시는 덤비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이하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 사람들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분냄, 다툼, 당짓는 것, 분열, 이단, 술 취함, 투기, 방탕함, 그런 것들. 여러분, 이게 우리들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어떤 일들이라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내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건 사단의 유혹이 아니에요. 왜? 우리의 힘으로는, 육적인 힘을 가지고는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힘을 가지고는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손에 들려주시는 지팡이, 이거를 짚고 나아갈 때 여러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팡이를 붙잡고 악한 사단의 권세, 그들의 유혹, 그들의 공격을 이겨내려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깊게 하나님, 나도 지팡이 하나 주세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악한 사단 마귀가 오면 그냥 한 방에 그냥 치게 해주세요. 내가 절대로 사탄에게 져서, 악한 것이 져서 비참한 최후를 맞고 싶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지팡이 달라고 기도하셔서 이 굳건한 믿음 가지고 이기고 승리해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별 볼 일 없잖아요. 보세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이 가라는데도 못 가요. 가라니까 나 말 못해요. 형제 있잖아, 아유 보내잖아요, 보내세요. 그러다가 겨우겨우 혼자 못 가서 아론 데리고 가고 부인 데리고 가고 애들 데리고 가고 혼자는 무서워서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요게 모세를 모세 만들어 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과 현실과 형편은 어떨지 모르지만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이기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우리가 휘두르며,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겨나가는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마귀가 있다면 하나님의 지팡이로 때려잡으세요. 내 심령을 괴롭히는 악한 마귀가 있다면 하나님의 지팡이로 때려잡으세요. 이길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잡고 전진해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낮에 그 말씀 드렸는데, 제가 왜 일주일 동안 왜 이렇게 기도하다 밤에 철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오전에 오신 분만 들어서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있어요. 환상이.
내가 딴 얘기가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또 괜히 신비주의자처럼 기도하니까 막 저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눈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눈을 열어주시는데 제가 본대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정말 꽃밭이 쫙 있는데 제가 우리 주님 손을 붙잡고 우리 걷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모습 있잖아요. 하얀 옷을 입은 분이 어린애에게 손잡고 붙잡는 그 모습이 딱 보여지면서 그 어린애가 저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쫙 어디를 막 꽃길을 막 걸어가다가 어떻게 이게 통로 하나 있는데 딱 걸어가다가 문이 하나 나오세요. 문이. 야, 저 문을 들어가면 천국이구나. 저 문을 들어가면 천국이구나 해서 빨리 저 문을 들어가고 싶은데 그 문을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아직은 그 문을 열 때가 안 됐나 봐요. 그러더니 이제 그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이 예수님 주변인데도요 뱀들이 막 주변을 가냐.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면 뱀들이 고개를 딱 들고 물려고는 하지 물진 못해요. 딱 저는 막 무서워서 이렇게 딱 그런 모습. 근데 주님이 지팡이를 드시더니 그 뱀들을 막 치시더라고요. 이렇게 고개를 드는 뱀들을 막 치셔요. 그러더니 주님이 저한테 야, 네가 쳐 인전. 네가 쳐. 제가 이래봬도 지팡이를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받은 사람이에요. 지팡이를 이제는 네가 쳐라. 여러분 그 지팡이는요 저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다 줬어요. 줬는데 그 지팡이를 사용하느냐 못하느냐는 우리 책임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 지팡이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으신 분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지팡이를 들려주시고 이제 네가 세상을 가서 이 지팡이고 악한 사단 마귀의 진을 파해라.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겨라. 우리에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려가실 때는 지팡이 하나씩 다 갖고 가셔야 돼요. 이 지팡이를 이게 없다고 생각하면 나무까지 하나를 꺾고 갖고 가셔야 돼. 사람은 때리지 마시고 여러분 꼭 이기세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으면 우리 가운데 시시각각 다가오는 어떤 것들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왔다가 내려가도 상황은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젠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우리는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왜? 하나님의 지팡이 나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임재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으시고 지켜주신다는데 이제는 걱정 없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말씀. 이 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길에 대해서 두려우신가요? 염려가 있으신가요? 하나님 지팡이 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잡고 미래를 꿈꾸며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소망하며 지금 어려운 모든 것들, 나를 유혹에 빠뜨리고 시험에 들게 만드는 어떤 악한 사탄 마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때려잡고 여러분 이기고 승리해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잖아요. 가서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점점점 기적을 막 일으킬 때 그 지팡이를 이제는 더 이상 놓을 수가 없는 거죠.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지팡이 손에 붙잡고 세상을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잡고 가는 길, 오늘 저와 여러분들 승리의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하시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팡이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는 우리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에는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짚어주신 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믿고 의지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545장 찬송가 545장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하시고 주님 이름 한번 큰 소리로 부르고 통성으로 합심해 기도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입이 얻은 증거대로들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속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을 한번 큰 소리로 통소로 기도합니다. 주여